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이렇게 계시는 게, 저 엄기양 목사 참 저 사람하고 살면 참 괜찮겠다, 참 잘해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내한테 참 자상하고 참 잘해줄 것 같다 이런 오해를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살아보시면 그런 오해가 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사람이 증인이고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죠? 사람은 다 이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함께 살아보면 다 문제투성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면 일단은 로마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선입견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로마는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에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 로마 교회 참 믿음도 참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겠죠.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겉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겉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오해를 하시듯이 그러네요. 이 지금 사람들이 로마 교회 하면 로마 교회 대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앞에 인사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이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인사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이 로마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보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겉모습과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꼭 가야겠다.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했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뭘 것 같아요? 이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주님과 각별한 관계. 본문이 어디였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그 비유가 뭐죠? 포도나무 비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많이 맺는다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당연히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르게 됐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반드시 마르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마르게 돼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이 로마 교회를 보고 어떤 결심했느냐?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구나.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잖아요. 뭐가 핵이 녹아 있는 성경입니까? 로마서에 뭐가 녹아 있는 핵심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 너무나 귀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3장에는요 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한 이유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말이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영양분도 공급받고 또 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가 그 태양의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비밀, 그 각별한 관계가 회복되면요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뭐죠? 마지막 9가지 열매는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난 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행동도 희한하게 닮게 돼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누워서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동기들이 결혼해가지고 사진도 막 올리고 그래요. 올려보면 이렇게 그 사모님이 막 찍어서 올려주는 거 보니까 아빠와 이렇게 자녀들이 같이 자는 모습이 똑같아. 옆에서 오른쪽으로 딱 기대자면요 발 모양도 똑같고 그게 똑같아.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이제 애가 이제 TV를 딱 보고 있는 모습이 딱 아빠 모습이라 다리 하나 딱 꼬아가지고 다 기대가지고 그 조만한 게 뭡니까?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개개인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원수를 닮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얘기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와닿아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와닿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힘을 잃지는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야 되는데 가슴이 너무 편안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에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다 압니까? 복음 다 아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더 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더 깊고 그 사랑이 더 넓고 그거 알아가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면 부끄러워요. 영혼들을 만나보면 부끄럽습니다. 복음 얘기 못해요. 나에게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담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각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늘 붙잡히고 현장을 살리는 그 증인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게 정말로 발견돼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한번 보겠습니다. 육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40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 길을 통하여 내게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문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주께서는 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번제는 뭐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더라고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많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죄인임이 발견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와 그런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시냐?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말인즉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지금 바세바의 아내를 지금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 말은 그 남의 여인을 가지고 나서 지금 그 다윗이 바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교리적인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내가 범죄했으니까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 심령을 먼저 주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9절 시작. 자, 그때에라는 말은 뭘까요? 주님 앞에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때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뭐 하신다고요? 그때야 뭐 하신다고요? 많이 피곤하시죠? 자, 그때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 습관적인 교리의 얽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각별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세. 내 오늘 뭐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예배 생활 하나님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번제, 그런 송아지 양, 그런 냄새 지겹고 역겹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발견되어져야만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어져야 되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이후부터는요 싹 다 달라집니다. 말씀도 달라지고 찬양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찬양 구절구절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 말씀 구절구절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겁니다. 뭐가 발견되면요 나는 복음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구나. 그게요 발견되고 깨달아진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송하지만요 종교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주시겠지라는 종교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말로의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하리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의 초창기 고백이 아니라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때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로마서 8장에 보세요. 7장에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걸 발견되어야 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나한테 간절해지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한테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몇 분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몇 분이 지금 계십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자, 이렇게 되어야만 주님과 각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관계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했죠.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주님과 각별한 관계가 이제 유지되면요, 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큰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부끄러운 삶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자, 큰 확신으로 가는데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을 한번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은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의 각별한 관계, 이걸 유지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그 강단 말씀 받으면서요, 그 말이 참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을 뭐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 목사님 원망과 시비를 풀어주셨어요. 원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원망이 나온다고 했어요? 예? 원망이 왜 나온다고 했죠? 자,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뭐의 표현? 뭐의 표현이라고요? 불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뭐의 표현이 원망이라고요? 불만의 표현.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릴 중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주님과 각별한 관계, 이거 회복하시면 돼요.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이 너무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게 발견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는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171장에 보면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결론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현장 가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하면 한 줄로 요약된다고 해서 그게 맞아요. 한 문장으로 뭐가 나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결론 영상이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를 비춰봐야 돼요.